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2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24장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24장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러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는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들었으면 참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그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천국문 막고 있지 않나?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도 똑같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온갖 회유와 협박과 고문을 했는데도요, 끝까지 버팁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1939년 평양노회에서 목사직을 파면하고 면직시켰습니다. 그러니 신사참배 예배 시간에 동방요배를 했어요. 우리 사도신경 외우는데요, 사도신경 시간을 빼고 동쪽을 향해서 일본 왕을 향해서 절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걸 하는지 일본 순사가 뒤에 앉아가지고 검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굴복한 교회들이 주기철 목사님 파면하고 면직시켰습니다. 근데 80년 지나고 나서 장로교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두 교단에서 한 게 뭐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 복직시키고, 그리고 그 평양노회를 때 회의했던 것을 무효 선언하고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짓거리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화 있을진저 그러십니다. 그냥 죄를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신 분, 순교하신 분을 다시 복직시킨다고요? 그 우상 숭배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에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 왕을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요.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세상을 향한 욕심이요,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하다 왔어요? 우상숭배하다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날마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목사인 저라고 다를까요? 성도님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 순교의 때가 다가올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사는 자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우상숭배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늘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책망받아야 됩니다. 경고받아야 됩니다. 권함을 받아야 돼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깠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까지면 돼요. 까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면 그 말씀을 대적하게 되고요, 결국 십자가의 원수,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마치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사람 취급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도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전체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인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손에 붙잡고 있는 세속 국가입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뭘까요? 악한 사단 마귀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쳐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대한민국이 인류 국가 미국처럼 그런 강한 나라가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 러시아가 대단히 힘이 센 줄 알았잖아요. 전쟁하는 거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쩔쩔맵니다. 탱크가 그냥 60km씩 줄지어서 쳐들어갔는데요. 다 깨져요. 수도 앞에서. 그걸 보고 미국이 코웃음을 치면서 웃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수많은 나라, 아프가니스탄이든 어디든 이라크든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제압해버리잖아요. 이 차이가 그렇게 큽니다. 근데 다 누구 같은 나라 되고 싶어 해요? 미국같이 강한 나라 되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 선거할 때 반으로 쫙 찌개져가지고 1% 차이도 안 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에 다 소망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1등 국가가 되면 누가 1등 시민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되나요? 지금보다 더. 지금부터 대한민국 세계 10위 안에 들어있는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래도 더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아야 돼요.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지 않으신 것은 심판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 구원받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 건물로 된 성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을 때는 언제 될까요? 하늘에서 매가 휙휙거리고 날아다니면 그러면 병아리는요 단숨에 채 가서 한입거리가 됩니다. 그러니 암탉이요 하늘에서 매 소리가 울리면 꼬꼬닥 하면서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은 병아리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날개 아래 품어요. 그리고 그 새끼들을 돌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때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서 명예와 권력과 돈에 미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결과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 4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 결국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 3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먼저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을 때 성령님의 그런 보여주심으로 마지막 때를 보게 됩니다. 종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며 편지를 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영광과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7절에 뭐라고 하나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각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봅니다. 누구도 봐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인데요. 무덤에 들어간다도 다 불러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합니다. 왜 애곡할까요?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왕 노릇했으니 이 역적죄는 반드시 심판받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는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르치며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서 알짱알짱 거립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된 것,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2번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 다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 다시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가서 보고서는 펑펑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왜? 너무 보잘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면서 왕이 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소. 그러니 유대인들 당신도 도우시오. 이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느냐? 6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정도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전 본체는 거의 건축되고 이제 주변에 제사장의 방 그리고 성전 창고들을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회당 건물들이 우후죽순 이렇게 쫙쫙 들어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은 뭐냐? 이 성전이 자부심입니다. 성전이 화뜨하게 지어지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오는 그 대리석은 누런색 대리석인데요. 그것이 아주 명품 대리석입니다. 우리 옛날에 식탁, 대리석 식탁 이렇게 한참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대리석 식탁들은 다 이렇게 압축해서 만든 모조 대리석이고요. 진짜 대리석은 이 이태리랑 지중해에서 나오는 대리석들인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누리끼리한 대리석을 벽에다 다 붙였어요. 해질녘이 돼가지고 노을이 쫙 지니까 이 성전이 그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뭐처럼 보일까요? 황금처럼 보입니다. 번쩍번쩍하게 성전을 재건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구나. 그 평화란 무슨 어떤 평화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는 평화 좋아합니다. 세계 평화, 서로 사람과의 평화, 국가 간의 평화.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이 왕노릇하기 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겁니다.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동해에서 난 산불이 비가 오니까 겨우 꺼졌습니다. 그전까지 얼마나 타오르는지요. 이 산불이 동풍이 불었다면 백두대간 다 타고 횡성 지나서 치악산까지 올 뻔했습니다. 저 캘리포니아는요, 우리나라의 몇 배 크기의 그 산들이 다 불탔거든요. 이 모든 기후 재앙들이 왜 일어나느냐? 인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뭐라고 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 1절에도 2절에도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뭐가 돼버렸어요?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반드시 임해요?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 자들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며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되기만 바라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맹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고선 반드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세요. 마태복음에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이건 마태복음을 편집한 이 마태 공동체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제발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 뜨고 살라는 거예요. 눈 뜨고 살라.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눈 감으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나죠. 눈 감으면 귀가 멀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말씀으로 세상을 바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누군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보시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을, 인간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그 죄를 씻을 수 없었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성도는 그 어디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건물로 된 성전에 대하여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헤롯 성전은 다 완공이 됩니다. 그게 AD 63년경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년 지나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성전이 완공되니까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냥 아주 그 안에 우월감이 그냥 머리끝까지 차 올랐습니다. 성전이 건축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큰 힘을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고선요, 이 유대인들이 AD 66년경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로마 군인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럽니다. 요즘도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백투더 제루살렘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세 번째 성전이 건축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구원파가 그런 얘기합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건물로 된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폐지하셨어요. 근데 건물로 된 성전을 다시 짓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그거 바라보면서 쫓아다니다 보니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문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단 사단들 마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로마 군인들 다 쫓아내요. 그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나요?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이 불시에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아주 요새이기 때문에 높은 언덕 위에 있어서 성벽을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벽 높이에 똑같이 흙으로 성벽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잡힌 사람이 포로가 9만 7천 명이고 사망자가 11만 명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았는데요, 언제 티토 장군이
포위를 했느냐면 6월절에 포위를 했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그래서 9만 7천 명 포로로 잡고 11만 명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요세푸스에 의한 유대 전쟁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로마 군인이 이런 정보를 입수했어요. 유대인들이 금을 성벽에 숨겨놨다고. 그러니 돌 하나하나 다 쳐가면서 뭐 찾았을까요? 금 찾았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도 시가전 할 때 러시아가 계속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미사일이고 대포고 포고 쏴붙여가지고요. 도시 자체의 건물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 90년대 후반에 러시아가 체첸이랑 전쟁할 때도 1차전에서 크게 패한 다음에 2차전에 어떤 전략을 썼냐면 다 건물까지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쳐들어갔어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된 겁니다. 다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져 내려야 돼요. 무너져 내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구약에도 그렇게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 7장 7절을 보면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그럽니다. 거짓말을 믿지 마라. 눈물 흘리면서 성전 앞에서 자기의 번영과 성공과 복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을 닮은 거예요. 성도도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일까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면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의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게 됩니다. 땅이 진동하면 땅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지진도 약한 지진은 괜찮은데요. 진도 10 이상 되는 지진은 남한할 건물들이 없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나라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나라. 그러니 그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럽니다. 은혜를 받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친 다음에 모세의 명령대로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 모여가지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언됐어요. 그런데 제단은 어디에 쌓았느냐 하면 저주가 쏟아진 에발산에다 쌓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그 에발산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